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 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아멘.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 그 행적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세상에 나타나서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너무나 극적으로 올라가죠.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회리 바람을 타고 하늘에 올라간 이 마지막 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날들, 그게 제목인데요. 우리가 이제 올해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오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살 날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지금 하던 것 한편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 그것도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어떤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 것인가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그 마지막을 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엘리야의 여행인데요. 엘리야는 마지막에 여행 갔어요. 1절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두 사람이 베델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행인데 혼자 여행 떠났습니까? 자기는 그러려고 했어요. 그렇죠? 자기의 제자, 수제자, 자기의 뒤를 이을 엘리사 너는 이곳에 머물러라.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고 하시는 곳에 내가 가겠노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엘리사가 선생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선생님께서 살아계시니 내가 결코 나의 스승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맹세하고 같이 떠났습니다. 엘리야 우리가 이야기 계속 살펴보면서 맨 처음에 엘리야가 뭐라 그랬냐면 낙심 가운데 이세벨에게 쫓기면서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하기를 하나님 다 없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그 인생 길에 이제 하나님께 가기 전에 엘리야 혼자입니까? 자기는 혼자가 되려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 길.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시간에 혼자 있는 것 그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며 기도하는 시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는 엘리사를 붙여주셨습니다. 마지막에 혼자 되지 않도록 함께하도록 엘리사가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어봤지만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라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데도 엘리사는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지, 함께하는 사람 붙여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만이 아닙니다. 3절에 읽어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이제 엘리사와 엘리야가 함께 베델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냥 광야로 간 것이 아니라 예전에 엘리야가 쫓겨갈 때는 혼자 낙심해서 갈 때는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갔지만 이제는 베델에 갔더니 거기에 선지자의 생도들 다시 말해서 자기 제자들이 가득 있었던 거죠.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 쭉 살펴봤는데 의외로 엘리야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생각할 때 여기에 이제 힌트가 나타나는 거죠. 엘리야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 불러다 놓고 요새로 말하면 신학교 베델에서 운영하고 있었구나 알 수가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어디가 찾아간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갔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혼자 광야에 아무도 없는 곳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나님 말씀 공부한 그 선지자 생도 있는 곳으로 베델로 간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 생도들도 그리고 엘리사도 하나님께 직접 받았던지 아니면 엘리야를 통해서 받았던지 엘리야가 이제 세상을 떠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맞이하러 나온 것이죠. 아까도 말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엘리야가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엘리사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자기의 뒤를 이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선지자의 생도들, 그 제자들의 무리가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이 엘리야와 함께하며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여호와를 섬기고 함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복 있는 무리 가운데 속한 엘리야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도 전혀 나라의 변화가 없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낙심했었는데 이제는 말년에 그 마지막 순간에 돌이켜보니까 열매가 가득한 거죠. 이스라엘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 예전에는 아무도 하나님 말씀 주의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배우고자 하는 젊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참 마지막에 복되게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죠. 그들이 있는 곳 방문합니다. 맨 처음에 길갈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 이르렀고 그 다음에는 베델에서 여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고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강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왜 이 장소들로 가게 됐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처음에 제가 말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백성, 선지자 생도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한편으로는 그곳 이제 마지막 세상 말로 하면 순회 공연하는 것이요 우리 교회로 표현하면 부흥회 돌아다니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세상 떠나기 전에 베델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생도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여리고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회를 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씀을 했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아무 말도 안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떠나서 베델 그리고 여리고 그리고 요단 그렇게 가는 것을 통해서 그 엘리야의 행적을 통해서 여행을 통해서 이 선지자 생도들과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십니다. 길갈은 맨 처음에 어떤 곳이에요? 출발했는데 길갈에서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너고 제일 처음 정착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유월절 다시 지키고 그곳에서 새롭게 할례를 받고 이제 모든 사람이 서약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서약했던 곳, 출발했던 곳, 그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베델은 어떤 곳인가요? 베델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밤에 잠을 자고 하나님을 만난 곳, 그곳에서 하늘에 이르는 사다리가 나타났고 천사들이 사다리를 통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야곱이 보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집 베델이다 그렇게 이름을 짓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라고 서약한 곳, 그곳이 베델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여리고로 갔다 그랬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니라.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갔어요. 여리고는 어떤 곳이죠?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곳이죠. 여리고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제일 처음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정복한 성, 그 이름이 여리고 성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스라엘이 별로 한 거 없는데 여리고 뺑뺑 돌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 분 것밖에 없는데 성이 다 무너져서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성을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 정복 시작된 곳 여리고 성입니다. 그곳을 도는 겁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함께 하시면서 구원을 시작하시는 그곳들을 지금 돌아보면서 마지막 부흥의 엘리야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구원을 시작하시고 어떻게 능력 있게 이렇게 지금까지 이끄셨는가 생각하게 하는 곳, 그것들을 한 곳 한 곳 같이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베델은 또 생각해보면 타락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어서 북쪽 나라 왕 여로보암이 그 다음에 사람들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려고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의 하나님이니 여호와시니 여기서 하나님을 섬겨라 우상 숭배하게 만든 곳이 베델입니다. 여리고성은 어떤 곳인가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부터 시작하는데 그 바로 앞에 16장에 보면 베델 사람 히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다시 만들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셨는데 그 성을 짓다가 자기 첫째 아들도 죽고 그런데 또 완악하게 계속 짓는 겁니다. 자기 마지막 아들도 죽은 그곳이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한 그곳 다시 돌이켜 가면서 또 생각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오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또 타락했구나. 우리는 참으로 큰 죄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델에 갔더니 누가 있었어요? 선지자의 생도들이 많이 있었고 여리고에 갔더니 거기 또 누가 있어요? 선지자의 생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타락해서 무너졌지만 다시금 선지자 생도들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마지막 이 엘리야가 길갈에서부터 출발한 여행 베델 여리고에 이르도록 이렇게 자기의 행함을 통해서 설교하고 부흥회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옛날 이스라엘 나라처럼 우상이 가득한 세상에서 사는데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세상에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시작하셨는가?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끄셨고 어떻게 우리가 넘어졌을 때라도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일어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며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가는 곳 어디죠? 여리고에서 그 다음에 어디? 6절에 보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다음에 간 곳은 요단입니다. 요단강. 거기는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자기가 맹세한 대로 계속해서 엘리사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인내하면서 그 신앙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신앙 가진 사람 돼야겠죠? 우리가 요단강 건널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마지막 삶 다 할 때까지 엘리사처럼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가 생각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또 마음에서 그것을 일으키면서 끝까지 성도들과 함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마지막 이 길갈에서 출발한 그리고 베델, 여리고, 요단에 이르기까지 한 설교, 자신의 여행으로 부흥회를 한 것이다. 이렇게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엘리야가 이제 떠나는데요. 요단 강가에 이르렀을 때 7절에서 말합니다.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서 물을 갈라서 옷으로 물을 쳤더니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두 사람이 함께 건넜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두 사람 사이를 나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불수레와 불말이 있어서. 그리고 엘리야는 회리 바람을 타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토네이도 같은 거겠죠. 승천하더라. 하늘에 올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엘리야는 자기만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할 때 이제는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예전에 뭐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말했냐면 내 생명을 거둬가시옵소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살면 뭐 하겠습니까? 하던 사람인데 엘리야는 아주 특별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죠. 구약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에녹과 엘리야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엘리야에게 자비롭고 은혜로우십니까?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불병거 타고 올라간 거 아니고 불말 타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대적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 우상은 누구였냐면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은 구름과 바람의 신, 그래서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를 내리는 참신이 누구인 것을 알려줬죠? 사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다 알려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누가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바알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아무 힘없는 헛된 우상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엘리야를 하나님 품으로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마지막 사건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죽음까지도 정복하시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마지막 원수 그 사망을 넉넉히 이기시는 하나님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엘리야의 승천 사건, 엘리야의 떠나는 이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자손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아담이 누구를 낳고 하면서 그 계보가 쭉 이어지는데 낳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반복되냐면 죽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태어나서 아담이 죽었고 셋이 태어나서 또 죽고 그 아들이 태어나서 또 죽고 그런데 한 사람 24절에 있는 한 사람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다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데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 사망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망하는 것은 심판의 결과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심판받을 사람, 지옥에 내려가는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오는 사람, 내가 있는 거룩한 곳에 오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멸시한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서 개들이 그 피를 핥는 수치스러운 최후를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순종하는 엘리야는 이 세상에서는 멸시받고 핍박받고 죽음의 위협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리신 것, 참 이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선지자의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여기는 취하신다, 데려가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절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또 9절, 10절에서도 엘리야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취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편 73편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신다. 하나님 계신 곳, 아버지 집, 하늘나라, 그곳으로 데려가신다, 취하신다, 영접하신다. 아까 말했죠? 그것은 단순히 죽음을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삶이 과연 옳았도다, 과연 맞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어떠하든지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라 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노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산 사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영접하십니다.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옳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비슷한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참고 마침내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계신 곳, 생명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집에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준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요단강 건널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옳다, 잘했다, 충성되다, 착하고 참 나의 믿을 만한 종아 하면서 영접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우리가 믿고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야가 떠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소리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군대보다 더 확실한 힘이 되는 군사력이요 정치력이는 엘리야가 이제 이 세상에 떠났으니 애통하면서 옷을 찢었다,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죠.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선지자가 없어졌는데, 이스라엘의 보호자요 구원자가 없어졌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뭘까요? 엘리사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다시 거꾸로 올라갑니다. 8절에 엘리야가 아직 승천하기 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에요. 그 언덕에서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니라. 요단강을 물을 갈라서 엘리야가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엘리야는 이제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엘리야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서 옷을 떨어뜨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옷을 주워들었어요. 아까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쳤더니 물이 갈라졌죠? 이제는 엘리사가 그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똑같이 요단강을 치면서 건너갑니다. 그랬더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똑같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 떠났지만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군대가 아닌 거죠. 병거요 마병이 아닌 것이죠. 참으로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그분 아니십니까? 엘리야는 지금 하늘에 올라갔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사 함께 계시니 여전히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너무나 대단한 위대한 선지자지만 엘리야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도구였을 것이고 또 엘리야가 없어진 다음에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다음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선지자의 성도들이 다 보았습니다. 15절에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하나님의 감동이 또는 성령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일이 어떤 위대한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위대한 목사님, 어떤 위대한 사람 돌아가시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을 돌보는 우리 호주가 돌아가시면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엘리야가 떠나면 얼마나 온 이스라엘의 손해가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계시며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성령께서 엘리사 위에 여전히 있어서 엘리사가 똑같이 능력 있게 행하며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구했습니다. 9절에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엘리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솔로몬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잘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주세요 했던 것처럼 엘리야 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 맡았는데 갑절이란 것은 장자의 몫이죠. 2배. 내가 이제 엘리야가 하던 것을 제가 다 물려받은 상속자가 되었는데 무엇을 요구하냐면 엘리야에게 있었던 성령, 그 은사를, 그 역사를 저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공부 많이 했다고, 내가 힘이 세다고, 내가 사람들과 잘 사귄다고, 말에 능하다고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이 중차대한 일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합니다. 라고 했고 그 약속대로 성령께서 엘리사에게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 이제 이후로 계속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 잘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잘 살 수 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것처럼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키시면, 성령께서 나를 역사하시면 내가 얼마든지 믿음의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구하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의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의 모든 약속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아멘이 되었고 예가 되었고 성취가 되었다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선지자에게 하늘로 갔죠. 그리고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다시 보내주겠다 그랬는데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내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대신하는 사람을 보내셨는데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바로 그 보내주시기로 한 엘리야다. 그런데 엘리야로 불리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엘리야보다 더 위대하신,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하늘에 올라가면서 성령 엘리사에게 약속했는데 엘리야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죠? 성령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늘에 오르시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데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너희에게 약속하는 성령을 반드시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그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나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나요?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아냐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 세상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 있어도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외로운 것이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능력 있게 엘리사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능력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엘리야의 몸에 떨어지는 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사가 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단순히 걷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능력 있게 행하시느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보다 더 위대하신 선지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거기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하실 때 거기에 엘리야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 모든 저주를 받으신 그 순간에 엘리야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뭐죠? 죽음 다음에 부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실 때 엘리야의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다면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서 내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면 내가 얼마든지 믿을 수 없는 것도 믿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사랑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소망하며 이 세상 살아가며 요단강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그래서 마침내 엘리야처럼 하나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주셔서 능력 있게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성령을 주셨사오니 그것으로 능력 있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저희 삶에 저희의 믿음에 저희의 사랑에 저희의 소망에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